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올해 요한복음을 시작했는데요. 여기 3장까지는 다 외우시잖아요. 그죠? 1장부터 한번 외워볼까요? 성경을 펴놓고 한번 읽어볼까요? 빨리 읽어야 됩니다. 외우면 사실 빨라요. 우리 아이들이 내일 다음 주에 1장부터 21장까지 다 할 텐데 같이 읽으면 좋은데 읽는 사람은 외운 사람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여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애육정으로 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진리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사람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쭉 해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있었으면 이걸 처음부터 다 외웠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여러 번 읽었고요. 그리고 외웠고 또 다시 이 요한복음을 보니까 또 다르게 보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실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알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헬라인들에게 막 헬라 사상, 당시를 휩쓴 헬라 사상에 맞춰서 이 요한복음,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들을 이 헬라 사상, 헬라어에 그걸 빌려와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헬라 사상이란 무엇입니까? 이성주의입니다. 오늘도, 그죠? 이 현대도 이성주의의 흐름 속에 있는 게 분명하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한 거예요. 특별히 그들은 무엇을 얘기한 겁니까? 세상과 우주의 불변의 원리, 그 로고스가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물질이 물과 불과, 그죠? 공기로 이루어졌다, 흙까지 이루어졌다. 세상의 원리에 대한 추구가 이 그리스 사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수백 년 지나면서 결론 내린 게 뭐냐? 뭔가 이 세상에는 기본 원리가 있는 것 같다. 기본 원칙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을 우리가 로고스라고 하자라고 한 것이죠. 그 로고스 사상이 가장 빛을 발한 이 로마 시대, 헬라 사상의 그 꽃피운 이 시대 속에서, 그죠? 있는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창세기 1장은요, 헬라 사상을 바탕으로 쓴 게 아니고, 그죠? 모세가 쓴 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을 전혀 모르는 헬라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라고 말하죠.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가 너희의 지혜 안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그죠? 이 세상의 근본 원리가 바로 하나님이란 존재시다라고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로고스, 너희가 그렇게 수백 년 온갖 지혜를 찾아서 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바로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다. 아주 짧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바로 이러한 헬라 사상에 기반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 추구하다가 길을 잃게 됩니다.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육체는 아주 소용이 없고 우리의 생각만이, 이성만이 좋다고 생각한 거죠. 선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근데도 예수님 믿은 다음에 제대로 알 수 없었으니까, 다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냐? 이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적이 없어. 그분은 육체를 입으신 분이 아니야. 그분은 영이셨어. 이 영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육체가 없는 존재였었어.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지 않았어. 이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죠? 그리고 뭘 합니까? 그리고 나서 온갖 생각 속에서 이 하나님을 상상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책이 도마복음이라는 책임이죠.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이걸 또 머리로 생각한 거예요. 소설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소설에 불과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그들은 끊임없이 알고자 했던 거예요. 뭔가를. 그죠? 세상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고자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고자 했느냐? 머리로 알고자 했어요.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건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도, 예수님을 믿고도 그 예수님이 성육신, 그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이 이 육체를 오셨다는 사실조차 부인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기초부터 바꾸지 않으면, 그죠? 뿌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배운 모든 지식과 사고의 체계들, 경험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 우리 가정에서 물려받은 그 모든 것들, 그걸로는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뭐라고 합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하지 아니하고,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어떻게만 알 수 있습니까? 영접함으로만. 그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만.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파묻혀서 다시 예수님을 나름대로 정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건 진짜 예수님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설명한 예수님이죠. 이해한 예수님이죠.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왜냐?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못 만난다면 또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그죠? 우리의 생각 속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테플린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기존에 엄청 대단한 지식이 있는지 몰라요. 엄청 대단한 경험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거 싹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가기로 결정했던 바울과 같은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다 바꿔야 돼.
그러지 않고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바꿔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뭘 노력해서 뭘 좀 더 잘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우리가 니고데모를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구약의 그죠? 말씀으로 자란 사람이에요. 훈련도 제대로 받았어요. 바리새인이에요. 심지어 유대인들의 지도자, 공의회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너무너무 사모해서 밤중에 주님을, 예수님을 찾아올 열심까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죠? 또 말씀하십니다. 3장 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유대인으로 자랐어요. 구약의 말씀 되게 잘 알아. 그게 내 생각의 기초의 전부야. 근데도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알다고 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느냐? 아니에요. 구약을 모른다고 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느냐? 아니에요. 둘 다 안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는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태어나셨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육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영으로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영으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너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는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런 그죠?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실 때 무엇입니까? 이 땅에 복음을 전하라. 이 땅에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요 인본주의와 유물론, 그로 말미암은 사회주의 사상, 그로 말미암은 무신론 사상에 그게 진리가 되어버린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이 예수님을 전할 것인가? 그죠? 요한은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어떻게 이 헬라 사상에 밖에 모르는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할까? 그러다 로고스라는 말을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연결시켰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의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각의 체계 안에 있는 그죠? 그 질문들 앞에 어떻게 예수님이 답이심을 전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고민이어야 하는 것이고 이제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전하기 전에 내 안에 그런 영향은 없는가? 내 안에 그 뿌리 깊은 인본주의, 뿌리 깊은 유물론, 뿌리 깊은 이 무신론,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내 안에 스며들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면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또 근데 전할 때는 그들의 방법으로 또 공부를 해야 돼. 그러나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니고데모에서 본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방법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가 다 몰라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거기서부터 영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답인가? 한번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는 질문들 앞에 질문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가장 큰 답이 예수님인가? 아니면 돈인가? 이것만 비교해봐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돈이에요. 돈이 전부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유물론의 세상이 그래요. 물질이 전부인 세상.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가 가고 또 있는지 모르지만은 공통적으로 넘어지는 주제는 바로 이 돈의 문제입니다. 돈이 내 인생을 살게 할 것 같고 돈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 같은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에 대한 답이 뭡니까? 사교육이에요? 수학이에요? 영어예요? 그럼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수학과 영어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우리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모든 질문 앞에 예수님이 답되신다고 선포하고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질문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유행을 따라 사는 것밖에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그것이 예수님인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아니라면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답이다. 또 이성적으로 또 생각하죠. 난 그래도 예수님이 좋아. 그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런데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내 삶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결정 앞에서 주님께 물어보지 않으며, 그죠? 모든 결정을 내가 다 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만 갖다 덧붙이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오늘 이 요한복음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진짜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서 우리 요한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본문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크게 읽어보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나니 빛이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 요한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 사실은 이 3장 16절 앞판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바예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신다. 모두를 사랑하신다. 이 지어진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막 감격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됩니까? 열등감과 우월감 왜 생깁니까? 세상 속에서 물질로 비교하다가 뭐 보여지는 모습으로 비교하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합쳐져 가지고 육체의 정욕까지 쫙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남는 거는 열등감과 우월감밖에 없는 거예요. 난 쟤보다 잘생겼어, 난 얘보다 부자야, 뭐 이런 쓸데없는 것들에 우리의 존재감을 찾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다가 뿌리를 두고 우리가 생각을 진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다 흔들려요. 그죠? 현재 상황이나 나에게 근거를 두면 절대로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이 사실 자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꽉 붙잡고 있으면 어떤 상황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호모 게네스, 호모는 하나라는 뜻이고요, 게네스는 진, 요즘 날 얘기하는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독종자라고 번역을 바꿔 설명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던 한 분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뭐 딸이 하나, 아들만 하나, 이래서 독생자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형상이신 그분, 이 땅에 원래 계획하신 우리의 형상, 모습, 그것을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인자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Son of Man, 사람의 아들. 무엇입니까? 하나님 형상의 온전체, 곧 이 독생자와 굉장히 연결이 있다, 이런 생각이 전 드는데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한 것은 무엇이냐? 주시는 것입니다. 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동시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이 땅에만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도 내주신 겁니다. 사랑은 내주는 겁니다.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면서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받기만을 바란다면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상관없는, 그죠? 말뿐인, 내 욕망을 바꿔버린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주라, 사랑을 주라, 내어주라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요 바로 전에 16절 전에 13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바로 인자시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바로 하나님이 내어주신 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하늘에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장대 위에 걸린 뱀, 그죠? 그것을 보고 나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주시지만, 근데 내어주신 그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같아, 끝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동시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은 결코 수치스럽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시는데, 이 내주는 사랑, 곧 십자가의 사랑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죠. 근데 그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은 계속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그의 영광,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영광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 독생자 또 나오죠. 독생자의 영광은 곧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참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위해서 본인의 것을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져야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생자에게 요청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이 내어주신 독생자. 근데 그 십자가는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그죠? 비참한 최후 같아 보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영광이더라. 그래서 십자가와 영광은 요한에게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광을 구합니까? 무엇을 보려 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첫 제자들에게 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영광은 십자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갖 생각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른 거 섞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도 희미해지고 말입니다.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은 하늘보좌로 들리심,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죠? 오늘 사랑한다 말뿐인 사랑,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어주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죠? 여호수아서를 앞두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해야 될 첫 번째 목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어줄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서 더 알게 되었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내주고 싶지 않아요.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뭐 더 받으면 받았지 뭐 어떻게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요, 피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피했습니까? 일상으로 피한 것입니다. 나태함으로 피한 것입니다. 놀랐어요. 저도 우리 소명이의 간증을 보면서. 맞아요. 우리가 지금 쉬운 길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그 사랑은 내주시는 사랑이시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것이 막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영광스럽기 때문에 내어주신 겁니다. 그렇죠? 오늘 그 영광을 누가 누릴 것인가?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대가도 안 치르면서, 그죠? 사랑한단 말하는 그 사랑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자리에서 이제는 이것도 챙겨야 돼, 저것도 챙겨야 돼, 내 유익도 챙기고 뭐 이것도 챙기려다 보니까 뭐 절대로 주님 앞에 조금 더 나가기가 싫고, 그죠? 그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 자리에 이제 가게 된 것이죠. 뒤로 빼고 있다. 그죠?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보면서 그렇죠? 1장을 정리하다가 요한이 이 이사야서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구나.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이 2020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얘기한 겁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너희가 못 보고 있으니 내가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 다 끄집어내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볼 수 없는 그 죄, 그죠?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그 사람 모양,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행위가 아니고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죠? 음란과, 그죠? 우상 숭배와 이것들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 원하시나 보다. 근데 말씀이 이상한 거예요. 위로하라. 위로하라요. 위로한다가 아니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로 물든 우리의 현실을 뼈아프게 경험한 사람들은 결단코 그 자리에서 멈춰가지고 나는 위로받았어. 나는 이제 해결되었어 하고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또 언제 알았느냐? 제가 190 집회는 못 갔지만 어떤 분의 간증을 듣다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이 고통을 다 겪은 자예요. 그죠? 이 북한의 체제가 얼마나 이 노예의 삶인지, 얼마나 고달픈 삶인지, 얼마나 어둠의 세계인지를 경험한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또 안타깝게 그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죄로 문든 나의 현실을 모르는 자는요 결단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둠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너무 불쌍하다. 야 너 거기서 나와라. 이런 정도의 얘기가 전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의 현실을 봐라. 너는 살만하니? 너는 선하니? 너는 의롭니?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의로운 줄 알아요. 내가 잘해서 여기 있는 줄 알아요. 믿음 생활이 전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딴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 가정은 어떡하나, 미래는 어떡하나, 이 일은 어떡하나 온갖 쓸데없는 걱정만 하다가 무엇을 놓칩니까? 내가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놓치니까 점차적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죠. 어떤 그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이 너무 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구나 주님. 우리가 된 줄 알았어요. 뭘 좀 하는 줄 알았어요. 주를 위해서 뭘 좀 하겠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줄 착각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바로 돌아가게 되는 이 더러운 영적 현실을 우리 안에서 보여주신 것이군요. 교회 안에 있고 주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나태하고, 그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잠자고 있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영혼을 삼키는 그 사단의 계략에 걸려들어 또 적극적으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세상의 영들의 더러운 영들이 이 안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군요.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게 되는 이 현실을 보여주신 것이군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삶에 어떤 구원도 없습니다. 어떤 잘되는 인생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받았다 해도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다시 그 어둠이 우리의 삶을 뒤려 엎을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결론 나지 않으면 그래도 나 교회는 갔는데 그래도 내가 헌금도 좀 하고 나 봉사도 좀 하고 나 조금 이렇게 했고 조금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깨달은 것은 주님이 북한을 얘기하시는 게 이거구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내 백성은 바로 이 북한에 있는 이 사람들이구나. 우리는요, 내가 받을 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어쩌고저쩌고 이래요. 웃기지 마십시오. 저들을 보면 우리가 감히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팔려갔다 온 인생, 그럴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돈 조금 없다고 힘들다고 징징대면서 주님을 고작해야 더 편하게 사는 거, 더 좋게 사는 거, 이거밖에 없게 된 이 현실이 얼마나 통탄할 인생인가 하면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올 한 해는 저들을 찾아가서라도 내가 만나야겠고 정말 내가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탈북민들을 도울 수 있다면 어떻게든 도와야겠다. 그리고 북한이 문이 열리는 날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가라 하시는 거구나. 지역을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쉬운 얘기야. 우리의 삶을 이 편안하고 나태하고, 그죠? 욕망밖에 없는 이 자리에서 아예 벗어나서 주님이 지금 안타까이 여기시는 저 땅을 향해서 주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는 사람들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믿지 않지만 들을 수 없어서 믿을 수 없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자를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위해서 저 탈북민들을 또 목사로 세우셔서 저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전부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도 좀 있어야 되고 저것도 좀 있어야 되고, 아니 그 전에 내가 죄인이야 지금 무슨 악한 영이 어디 있어? 아니라기 그지없고, 그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인 이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미화시켜 놓고 스스로 속이면서 괜찮다 하면서 우리 사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시는구나. 일어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를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죽어가는 사람들, 넌 지금 살았으니까 이제 죽어있는 자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편안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달려가는 한 해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 놓친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도 살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딴 고민하고 있구나. 그죠? 한 영혼에 죽고 사는 문제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살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구나. 한편으로 그 간증을 들으면서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필요성을 더욱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뭐 하나만 더해도 이 마음이 희석되는 거예요. 물 탄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뺏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오직 예수를 시작했다가 예수님 플러스 알파 하다가 이제 예수님은 사라지고 알파만 남는 거예요. 내 삶만 남는 거예요. 내 생계만 남는 거예요. 내 미래만 남는 거예요. 내 가족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이사야서를 보면서 너무 주님이 이걸 계속 말씀하고 싶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40장 1, 2절 우리가 봤지만 40장 3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바로 예수님을 오심을 외쳤던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40장 6절 말하는 자여 소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너희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오직 말씀,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그럴 때 이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 저 사람 뭘 잘못해서 저렇게 힘들어하는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놓친 것입니다. 그가 진 십자가는 나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사실을 깨닫지 않는다면 오늘도 이 땅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의 이 죄의 세상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은 결단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 수 없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 수 없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사역들이든 그게 뭐든 간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이제 참 이게 이제서야 느끼는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이 학교는 어떻게 하지? 뭐 하베스트는 어떻게 하지? 뭐 이거는 어떻게 하지? 청년들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들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일을 어떻게 할까? 이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에서만 멈춰지니까 앞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걸 알 지혜도 없지만 그것을 주님께 들고 나가서 물을 믿음이 없으니까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알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구나. 그래도 교회로서 이렇게 자리도 있고 막 사람도 있고 그죠? 일꾼들도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뭔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이 십자가에 대한 절절한 고백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동시에 두 가지를 저 혼자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이 청년들을 또 세울까 고민하지만 그죠? 이 일들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까? 어떻게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줄까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좀 깨달을 수 있을까? 쉽지가 않아요. 그죠?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엄중함, 이 죄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요? 나는 사는 사람 눈치 때문에 주님 앞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은 더한 거예요. 그죠? 그래도 괜찮게 사는 것 같고 그래도 순종하면서 애쓰면 살았으니까 나의 이 한계를 제대로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된 우리 청년들 조금 제멋대로 살아도 이해합니다. 제멋대로 살다가
결론 나기를 바랍니다. 나도 죄인이구나. 결론 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므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 붙잡았던 주님을 다시 붙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오늘 이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예수님을 채워지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이 하늘을 가리우려니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65장 17절도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바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에 있는 예언서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빛을 발하는 교회. 주님이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지금 주님 계획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빛을 발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한다. 근데 이 영광은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가 곧 영광임을 깨달음을 통해서만 이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지 않겠는가. 그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당연히 짊어져야 될, 가야 될 걸음이고 제자의 길입니다. 근데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름하여서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덮겠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셔서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그지? 나타나리니, 그죠? 우리의 십자가의 걸음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의 믿음과 그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이 땅에 빛으로 나타나신 것을 주님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있는 이 어둠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어둠에서 빛 되신 주님으로 넘어간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의 이 현실도 바로 이 싸움 중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에 너무 많이 들어요. 그죠? 이 지긋지긋한 이념과 사상에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이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전교조로 시작했던, 교육으로 시작했던 이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온갖 열심히도 만들어 놓은 이 대한민국의 이 풍토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치 상황을 놓고 사회적인 현상을 놓고 고민할 때가 지금 아닙니다. 오늘 내가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위해 살겠는가? 이게 주님의 뜻이 맞다면 그걸 준비하는 인생을 살겠는가? 아니면은 그냥 원래 살던 삶을 살면서 그냥 뭐 주님이 하시겠지 뭐, 뒤에는 뒤에서 서포트나 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저는 그렇게 질문이 와닿는 것 같아요.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이 한 발짝을 걸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구경하는 인생 말고 주님, 십자가를 지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전부를 드리기로 했는데, 그죠? 어차피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린 건데, 아니 우리 인생에 주님 없이는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주님 따라 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혈과 육으로 막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앞에, 기도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진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때가 언제인가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리할 거는 지금부터 정리해도 좋아요. 나만 바라보는 삶, 그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죄악의 어두움에 그냥 뭐랄까요? 돼지 우리 같은 그 속에서 그냥 뒹굴면서 계속 살겠다. 이건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주를 돼지우리에 갖다가 그 더러운 곳에 지겨 놓고선 거기서 뒹굴면서 나 진주 가졌다. 이 좋아하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그죠? 영광이 되셨어. 그 영광을 보게 하셨고 벗어날 수 없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다시 내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다시 육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오면은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창세기에서 약속되었던 그 영원한 생명나무를 얻게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는 자마다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어로 믿는다가 영어로 어떻게 돼요? Believe Jesus예요? Believe in Jesus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원어는 believe into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안으로라는 뜻이 있는 전치사를 항상 사용하고 있어요. 이 믿는다는 말은 사실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그 동일한 표현이 있는 건데 무슨 얘기냐? 믿는다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다와 거하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게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여기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나를 벗어나야 됩니다. 나를 벗어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표현이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걸 그리셔야 돼요. 말로 나 믿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서 바벨론을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그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말합니다. 우리 같이 외워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계속 안을 얘기하고 있어요. 안. 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요. 내 안에 다른 것들 다 내쫓고 예수님을 채워야 돼요. 그죠? 그러는 길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를 어떤 그죠? 선과 악의 기준에 어떤 행동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따라와야 되지만 제일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곧 개인적 신뢰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해요. 예수님은 어떻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떠함을 믿습니까? 여기는요 개인적 신뢰 곧 그 사람 믿는 거예요. 예수님 몰라도 그냥 예수님 믿는 거예요. 신뢰라는 건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벗어나서 내 안에 답이 없음을 확인한 자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가 답이 되심을 경험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실은 우리가 어둠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을 좀 벗어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것이 영접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선한 것이 없고요. 우리 자신에 있는 건 어둠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봤다면 그 빛으로 막 달려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 이건 믿지 않는 것에 가까워져요. 그렇죠? 예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순종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아직도 여기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면 오늘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 하셔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따르지 않을 수도 없어요. 여기에 답이 없는 게 분명한데 왜 안 따릅니까? 그렇죠? 믿음은 이와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제부터 이제 멸망과 심판이 쭉 나와요. 그죠? 17절 18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죠? 아니 이게 또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며 왜 갑자기 멸망과 심판이 나오냔 말이죠. 지금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게 돼. 그리고 뭐라요? 17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야. 무슨 얘기예요? 다 사람들이요, 심판하러 오셨구나, 멸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을 두려워해요. 그분이 심판하러 오신 거 아니야? 막 두려워해요. 왜요? 왜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지금 설명해 주는 게 오늘 여기 뒤에 부분이거든요. 19절에서 19절부터 한번 19절 한번 읽어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두움에 있었어요. 빛이 너무 좋아. 그러나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어둠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주님 없는 삶,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어둠이 좋아.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이래요. 빛이신 예수님이 너무 좋지만 나는 빛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요. 내가 어둠을 선택해서 그래요. 편안한 죄악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살던 삶이 어둠인데요, 빛으로 가려니까 어때요? 벌써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야,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우리가 아니까 어떻게 돼요? 에이, 나는 그냥 여기가 편안해. 난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이 편안한 죄악을, 어두움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악하다고 말하시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와, 빛이다. 나도 빛처럼 살고 싶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붙잡고 사는 삶이 있는가 하면, 아유, 나는 안 돼. 되게 겸손한 것 같아요. 아니요. 게으른 거예요. 포기가 더 쉬워요. 믿음대로 사는 게 더 때로는 피곤하게 느껴져요. 믿음의 싸움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유, 나는 그냥 어둠에서 그냥 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의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더 편해요. 어둠이 더 아무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어둠이거든요. 근데 빛으로 살려면 깨어 있어야 돼. 아까 깨어 있다는 말도 굉장히 많이 한 거 보고 놀랐는데 주님이 지금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이 한국을 깨우시고 계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부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저는 빛이 더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유일한 단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단점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닌데요, 내가 어둠을 선택함으로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럼 그전에는 괜찮았냐? 아니, 처음부터도 어둠에 있었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죠? 어차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어서 뭐 그게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차이라면은 빛 대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함으로, 그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죄악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죠? 조금 더 변화되지 않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죄는 이것이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오늘 요한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설명하는 거예요.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악을 행하죠. 선이신 주님과는 상관없는, 그죠? 왜 이렇게 두려워하나 봤더니 드러날까 봐, 내 어둠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해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요한은 다 알고 있네요. 우리가 그런 거, 내 더러운 인생,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거 드러날까 봐 두려워가지고요, 절대로 예수님께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악한 영이 그 안에 있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더 편안해. 진리를 따르는 자는, 여기서 보면은 20절에 보면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뭡니까?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미워하다는 말의 3분의 1을 사용하고 있어요. 12번이나 나옵니다. 뭐예요? 죄 많은 세상은요,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냥 전 싫어요, 전 안 할게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격렬한 영적 전쟁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이 오셨더니, 빛이 오셨더니 어둠이 아예 미워하기 시작해. 오늘 이 장단에 우리가 얼마나 놀아나는지 여러분이 스스로는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 꼭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왜 믿음을 또 저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그런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네가 뭔데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판단합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과 동행한 걸음을 우리가 무슨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죠? 그래서 믿음을 굉장히 이렇게 묽게 있는 듯 없는 듯 만들어가지고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빛, 이런 따위는 드러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숨기기 바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을 가리는 것이 제일 선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세상의 미움을 피해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예수님과, 그죠? 이 예수님과 그죠? 선과 악의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은 미지근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격렬한 증오를 가지고 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증오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옛자만 들어도 듣기가 싫어. 왜요?
내 행위가 드러날까 봐. 내가 즐기는 이 죄의 낚시 드러날까 봐. 어둠이 빛으로 인해서 밝게 드러날까 봐. 여러분, 우리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아무리 어둠일지라도 빛이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어둠을 드러내어서 깨끗게 하실 것인데, 그죠? 드러나면요,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그냥 내 멋대로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집이 엄청 개판이야. 불을 끄면요, 괜찮아요. 불 켜봐요. 야, 치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안 드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거는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더라도 빛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이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교회는요, 예수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 빛이 와야 뭐 반사가 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고 또 실수할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러신 거라고요. 그 과정 중에 이 어둠이 드러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편한 과정, 이 책망을 두려워함으로 어둠 속에 머물지 마시고, 특히 고질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더 그런 거예요. 더 피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절대 안 놔줍니다. 떠나갔던 악한 영도 다시 돌아와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은 전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라. 그럴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요. 이 성령으로 인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 사상이 얘기하는 이성과 육, 그러니까 육과 정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정신세계와 육체만 아니라 이걸 통틀어서 성경은 육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다른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영적 세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영과 육을 읽을 때 이성과 우리의 몸, 육체로 구분해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없는 것과 우리에게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과 우리에게 원래 주어진 것 사이에서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육체 그 자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태어나서 있는 그 자체를 육이라고 봐야 되고, 영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 그것을 영이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하자면,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삶 안에서도 육으로, 원래 우리가 생겨먹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살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한 구절 읽고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저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어있기를. 예수님께 더 집중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느냐? 그것 전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를 지금 바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뜻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스프링을 당긴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행위로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역사하는 자. 그죠?
다시 우리의 마음에 불듯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는 듯해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그죠?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장 1절에서 11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에 비해서 해방되었으나 또 여전히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을 따라 행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말씀과 성령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야 됩니다. 내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는 것처럼, 내 예전의 과거의 경험이 나를 만드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큰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하루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리라. 그렇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저절로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박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 있을 때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서 아예 와닿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은. 그죠? 날마다 엎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육신을 따라 행할 바야 절대 않고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음을 결론 낸다면은 우리에게 이제 간절한 기도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